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우리가 성경 묵상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묵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연습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님 오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또 할 수 있다면 아마 성령의 임재를 조용한 침묵 속에서 느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님의 빛이 내 안에서 비추어져서 내가 내 자신을 조금씩 알게 되고, 또 나로 하여금 통해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도 어렴풋이나 알고, 그래서 또 나에게 참 내 마음에 새겨진 주님의 어떤 그 계명을 떠오르게 하는 것도 느껴보고, 이런 성령님의 임재를 조용히 침묵 속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아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런 것을 느끼고 성경 묵상을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입니다. 그런 시간이 없더라도 우리가 성경 묵상을 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성경 묵상을 하기 전에는 공경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님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런 성경 묵상을 실제로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은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 끝나면 이제 성경 묵상을 혼자 한번 실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혼자서 성령님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한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느헤미야에서 말했던 낭독하고 경청하는 것, 이제 이걸 혼자 해야 됩니다. 내가 읽고 내가 듣고, 우리가 이것이 하나의 그런, 우리가 전통적인 성경 묵상에서는 독서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이제 이런 것부터 이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게 되고,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게 되는 시간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무슨 성령인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들을 때 온전한 경우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선입견이 있어서 내게 딱 띄는 문구가 있고, 또 내 선입견과 무관한 문구는 그냥 흘려 지내기 십상입니다. 그러니까 참 읽을 때 참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내 선입견이구나, 선입견이 여기에 개입되어 있구나, 이런 것을 깨달으면 참 이것은 좋은 것입니다. 또 성령님의 어떤 빛이 비춰졌다고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선입견을 갖고 있더라도 내게 어떤 선입견이 있는지 잘 몰라요. 선입견, 편견 또는 전이해가 있잖아요. 나는 기적은 안 믿는다라든지, 또 나는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치유의 이적이라든지 이런 거는 나는 안 믿는다라든지, 이건 어떤 이성적인 어떤 선입견이 먼저 깔려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읽으면서 하나 둘씩 이런 선입견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기만 하면 그 다음에 또 읽을 때는 성경을 또 있는 그대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서라는 것은 성경 본문을 있는 그대로 읽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내 선입견이나 편견 없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읽으면서 자꾸만 우리 안에 있는 선입견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깨달아야 돼요. 읽어가면서.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한 번 읽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좀 온전해질 때까지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성경 본문에 집중하는 시간이 많아져야 되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도 입술론 성경을 읽는데 딴 생각 속에 잠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성경을 입술론 읽고 눈으로 보는데 내 머릿속엔 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사실 온전히 집중을 못합니다. 사실 성경을 읽는데 집중한다는 것은 이미 참 내 마음에 있는 다른 생각이 어느 정도 잠재워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 또한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가 집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도 별의별 걱정들, 염려들, 내 마음속에 있던 것들이 자꾸만 떠올라서 성경 읽는 것에 집중을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내게 있는 선입견을 내가 깨닫게 되고, 또 내가 잠시 성경을 읽는 것을 방해하는 어떤 생각들에 휘둘렸다 할지라도 다시 성경 본문으로 돌아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래서 읽는 것이 한 번 해갖고 되지 않습니다. 한 번 해서 내가 딴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었구나. 그러면 또 한 번 집중해서 또 한 번 읽어보고, 또 읽다가 보면 이건 내 선입견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했었구나. 이미 내가 누군가에게 들은 어떤 해설이라든지 내가 갖고 있는 선입견에 의해서 내가 다 읽지도 않고 내 뜻을 내가 다 이미 파악하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참 잘 읽고 아주 꼼꼼히 다 읽고 잘 내가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전해질 때까지가 읽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묵상을 어린아이들이 먼저 하면 굉장히 집중력이 좋아집니다. 또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훈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런 자녀 교육 가운데 성경 묵상이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집중력이 뛰어나는 어린이를 만들죠. 또 하나,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훈련을 어릴 때부터 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것을 느끼면서도 이제 이거 독서, 느헤미야에서는 낭독할 때 경청했다는 거, 우리가 읽고 듣는 거, 이것이 참 이미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첫 번째 과제입니다. 이걸 한번 몇 번씩 읽어봐야 돼요. 쭉 이렇게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 보면 읽다가 이건 뭐야 하고 내 속에서 나오는 게 있어요. 바로 선입견이죠. 내가 이런 거를, 이런 본문을 그냥 무시해버리는구나, 이런 경우가 있고, 또 때로는 왜 자꾸만 집중하려고 하는데 딴 생각이 나를 저리로 이끌어가지, 그걸 깨닫고 다시 돌아오는 거, 본문으로 돌아오는 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읽는 것, 듣는 것이 중요한 말이 됩니다. 사실 그래요. 설교 30분 정도 주일 예배 때 할 때 온전히 듣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별로 안 된다고 그래요. 온전히 듣는 것이. 딴 생각하고 있거나 아니면 선입견이 작용해서 조금 내 식대로 듣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을 읽는 것에서부터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어떤 온전히 성경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간청해야 되고, 이를 통해서 나를 조금씩 더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묵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또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있는 그대로 읽어야 되니까 때로는 학자들의, 또는 우리가 학자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낱말은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역사적으로 볼 때 몇천 년 전의 문서이기 때문에 그 뜻을 일반인들이 때로는 알 수도 있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것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낱말을 풀이하고 또 그 배경을 어떤 배경 속에서 이런 본문이 나왔는지를 알고 또 그리고 대략 이런 성경 전체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때 이런 성경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성경을 읽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나 혼자 힘으로는 내 주관성과 선입견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객관적인 어떤 성경에 대한 객관적인 있는 그대로 객관적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그런 성서학자들의 견해를 우리가 참조하고 받아들이면 훨씬 우리가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홀로 여러분이 할 때는 그런 도움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크게 염려할 것은 없습니다. 하여튼 있는 그대로 읽고 있는 그대로 듣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그럼 한번 우리가 여기 끝나고 나서 민수기 21장 4절 9절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저는 단지 오늘은 여기서 제가 학사 에스라 역할을 조금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낱말의 뜻을 조금 좀 일깨워줘서 여러분이 읽는데 조금 더 있는 그대로 읽을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름대로 여러분이 한 5번, 6번 좀 온전히 될 때까지 읽은다면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묵상이라는 것은 이제 나중에겠지만 지금은 단지 그냥 쭉 이렇게 어떤 내 마음에 다가왔던 읽은 본문 중에서 내 마음에 다가왔던 구절이나 단어들을 계속 되뇌이는 것이 사실은 또 묵상이기도 하고 또 아니면 그 뜻을 읽으면서 깨달은 성경의 뜻을 내 삶에 적용시키는 것, 내 삶에 한번 적용시켜보는 것도 묵상이기도 합니다. 그런 묵상의 시간을 갖고 그러면은 참 거기에서부터 기도, 내가 받은 어떤 하나님의 뜻에 의거해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런다면 조용히 침묵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정화시켜 주는지를 잠시 바라본 후에는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해보는 한번 묵상의 한번 훈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학사의 노릇을 부족하지만 한번 도움을 주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오늘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를 읽을 때 여러분도 함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또 읽고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조금 신앙생활 해보신 분은 이 본문을 잘 어느 정도 알 것입니다. 이제 선입견이 들었죠. 설교를 들었거나 뭘 들었거나. 장대 위에 단 놋뱀,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모두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상상력에 의해서 또는 어떤
이런 걸 우리가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 했죠. 이런 걸 통해서 얘기했던 것을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선입견이 있다면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온전히 있는 그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읽을 때는 그 어떤 해설이나 전제나 선입견을 다 내려놓고 이 본문에 충실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실 물론 이 장대에 달린 노뱀을 우리가 예수님으로 보는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제되어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여러분, 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죠.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신음하던 백성들을 이제 구출해서 이제 약속된 땅으로 이제 인도하시는 과정입니다. 이제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리저리 방황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우리가 가나안 땅까지 그렇게 오랜 세월이 걸려서 가야만 하는 어떤 장소는 아닙니다. 뭐 걸어가더라도 그렇게 오래 걸리는 땅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곳저곳 아주 좋지 않은 땅, 사람들이 없는 땅이라든지 힘든 땅만을 골라서 이렇게 우회하게 하고 방황하게 합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에는 이거는 어떤 역사적인 사실뿐만 아니라 영적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어떤 외적인 자유를 선택하신 후에는 참 내적인 자유로 나이를 주시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광야입니다. 40이라는 것은 온전하다는 뜻이죠. 광야에서 수행을 해서 온전히 마음이 정화가 될 때 약속된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도 40일 광야에서 수행하셨고 또 예언자들도 그랬고 모세와 또 하나님의 백성도 40년이라는 거, 그러니까 참 온전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당신의 나라에 우리를 이끄시기 전에 우리를 먼저 연단하십니다. 광야에서. 그래서 이런 것을 순응하면서 우리가 행하는 것을 수행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예수님도 이런 과정을 거쳤고 예언자들도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는 우회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직선으로 가지 않고 이것저것을, 광야라는 것이 사막이잖아요. 먹을 것도 없고 사람도 없고 도움을 청할 것도 없는 곳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런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고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뜨고,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발견하고 내려놓는 이제 그런 과정을 이제 광야 40년, 광야 40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이런 과정이 참 필요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에서 가장 아쉬운 것이 이런 광야에서의 이런 수행 기간이 없다는 것이 참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또 영성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지만 참 이렇게 온전해질 때까지 이렇게 하는 것이 참 드문 것 같아요. 자, 그러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것이 힘듭니다. 먹을 것도 그렇고 정말 날씨도 그렇고 안 좋은 환경 속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리저리 이끌고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그럴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삶이 고달프면, 또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만 광야로만 인도하시면 마음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아직 우리 안에 뭐가 남아있다는 겁니까? 예자가 남아있는 것이죠. 아직 예자가 남아있기 때문에 좀 편하기를 좋아하고 맛있는 것을 좋아하고 또 내가 사람들의 존경받는 것을 좋아하는 예자가 남아있기 때문에 힘든 삶, 공경이 계속되는 삶, 이걸 참기 힘들어내면서 이제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 물도 부족하고 하찮은 음식이란 게 뭡니까? 맛없는 음식 먹어야 되고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 사람들이 특별히 뭐 배은망덕한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고 아니면 우리보다 나은 분입니다. 나은 사람들입니다. 근데도 이런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거 우리도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9번 잘해주고 1번 못하더라도 불평이 나오잖아요. 사실 똑같은 일을 당해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깨닫는데도 조금만 환경이 안 좋아지면 이제 불평과 원망이 나는 것이 우리들의 그런 연약함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불뱀이라는 것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뱀은 물리면 독이 있어서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불과 같은 고통을 어떤 불뱀이라는 것으로 상징했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자 실제적으로 불과 같이 맹렬하게 인간을 공격하고 맹렬하게 아프게 하는 그런 고난이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뱀들이 하나님이 뱀을 풀어놔서 그 뱀이 이 백성들을 물었다. 이건 하나의 참 성경다운 이야기 방식이죠. 이것이 뭐 역사적인 사실이냐 아니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하는 것, 그래, 불평과 원망했더니 말해야 수 없는 고통이 이제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바로 불뱀이라는 것을 얘기하죠. 그런 고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근데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이제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죽은 것은 원망해서 죽었구나. 우리가 불평할 당시 아직 우리에게는 물이 부족했지. 물도 조금 있고 또 음식이지만 하찮은 음식이라고 성경은 말하지만 어쨌든 우리에게 먹을 만한 음식이 있었어요. 또 때로는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시고. 그런데 이제 사람의 욕심이 조금씩 그러니까 처음에는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더니 조금 있다가는 먹을 걸 좀 충분히 주셔야죠. 그러면 더 맛있는 걸 주셔야죠. 또 먹고만 삽니까? 또 재미있는 일을 주셔야죠. 욕심이 한도 없이 이렇게 조금씩 이제 커져 나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왔다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 중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끄신 당신에게도 불평을 했습니다. 이런 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옵소서. 이런 지극한 고통이 우리에게 떠나게 하옵소서라고 이제 간청을 드리게 된 것이죠.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랬더니 모세가 노뱀, 실제로 뱀을 잡아다가 장대에 세웠다는 것이 아니라 노수로 만든 뱀, 하나의 실제 뱀이 아니라 구리로 만든 어떤 뱀을 장대 위에 달아놓으니까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참 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이것을 어떤 실제로 일어난 사건으로도 볼 수 있지만 하나의 굉장히 우리에게 뭔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런 상징적이고 또 그 당시에 어떤 아름다운 은유적인 표현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닌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불뱀이라는 단어로 번역한 히브리어를 좀 알아야 돼요. 불뱀, 뱀은 뱀입니다. 참 고통을 주는 뱀. 근데 우리가 불뱀이라는 것은 사탄이 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징계하기 위해서 또는 심판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배은망덕에 하나님께서 불과 같은 고통을 주신 것이죠. 불뱀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고통을 주신 것도 하나님입니다. 이 백성들이 이것을 이 고통이 하나님 주신 거구나,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고통이 왜 왔을까? 원망과 불평 때문에 왔구나,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모세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합니다. 깨달음의 과정이 참 중요하죠. 또 우리가 참 이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 삶이 잘 안 풀릴 때 원망하잖아요. 남 탓하고 원망부터 합니다. 하나님도 원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통 속에서 이런 고통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구나. 그리고 이 원망과 불평이 내가 죄를 짓는 행위였구나. 나도 모르게 악한 영에 휘둘려서 내가 죄를 짓는 것이었구나. 불평과 원망이.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지극히 맹렬한 고통 속에서 살고 있구나. 내가 깨닫는 것은 참 성경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불평과 원망 중에 불평과 원망이 계속되면 어떻습니까?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렇잖아요? 원망하고 불평이 계속되면 내가 먼저 못 삽니다. 서로 남 탓만 하는 세상은 지옥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다 보면 정말 사람이 죽습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는 내 마음도 황폐화될 뿐만 아니라 너로 인해서 내가, 나로 인해서 네가 많은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그로 인해서 심각한 고통들이 곳곳에 만연하게 되겠죠. 참 이런 고통, 우리 공동체에 주어진 고통, 사회 또는 내 안에 주어져 있는 고통의 원인을 내 죄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고난의 원인은 참 많습니다. 때로는 의인의 고난과 같이 다른 사람이 받아야 될 고난을 대신 받기 위해서 고난당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내 죄로 인해서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주로 이제 이런 고통 속에서 자신의 죄를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그 죄란 뭐냐? 원망과 불평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뭐라 하면 불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고통 속에 있는 자가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럼 불뱀이란 건 뭡니까? 지극히 심한 고통입니다. 고난입니다. 이런 고난 속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는데 이제 그런 고난을 오히려 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고통을 외면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고통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고난을, 우리를 찾아온 고난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바라보면 너희가 고통에서 해방될 것이다. 참 놀라운 메시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다가오면 고난을 바라보질 못합니다. 그냥 고난이 있건대로 더 우리가 원망과 불평이 심해져서 마음이 황폐해지거나 그걸 또 내 마음속에 있는 화를 딴 사람에게 끼쳐서 상처를 주고받는 행위가 많아지죠. 그러나 고통을 묵상한다면 내게 다가온 묵상을 묵상한다면 바라볼 수만 있다면 여기서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통이요. 내가 이 고통을 보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할 때 내게 새로운 생각이 주어지고 내게 새로운 길이 열려지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면 오늘 말씀처럼 고통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그 상처들이 치유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세워라. 너희가 받은 고통을 공중에 세우고 보게 하라.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고통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죽어가는 법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한번 침묵 속에서 또 고요함 속에서 바라보기 시작해라. 낫게 되리라. 놀라운 메시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영성신학에서라든지 이런 영성가들에 의하면 참 이 고난을, 내게 다가온 고난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데서부터 치유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 속에서 많은 것을 깨닫죠. 그래서 이런 뱀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은 또 뱀을 바라볼 때 바라보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분이구나 그런 것을 깨닫기도 하고, 그래, 이런 고통을 묵상하는 가운데 마음속에서 깨달음이 주어지고 그 깨달음 속에서 기도할 때 이미 성령님에 의해서 마음이 깨끗해질 수가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 이런 본문은 제 해석이 꼭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객관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성경을 특히 이런 이야기들이 전하고자 하는 진리를 우리가 한번 쭉 객관적으로 한번 좀 보고, 그러면 여러분이 나름대로 낭독해보고 또 들어보고 또 한번 여러분의 상황에 적용시켜보는 어떤 독서와 묵상의 시간을 가질 때 이 성경 본문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상태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메시지를, 어떤 사람에게는 저런 메시지를 전할 겁니다. 바로 그런 나에게만 주는 메시지를 독서와 묵상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그것이 기도의 토대가 되고
자료가 될 때 우리의 성경 묵상은 조금 더 풍요로워지는 법입니다. 전 잠깐 이렇게 여러분에게 조금 도움만을 주려고 했습니다. 읽는데 이제 우리가 함께 읽어 나간 후에 여러분이 한번 독서의 시간부터 그리고 묵상의 시간 그리고 기도의 시간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정화시켜 주는지를 바라보는 시간을 가진다면 가장 아름다운 기도 주기도문으로 맞춰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녹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녹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여러분,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영성 훈련의 방식과 신앙생활의 방식 속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토대가 되고 또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성경 묵상이라는 사실을 매일매일 더 깊이 깨달아서 성경 묵상이 여러분의 하나의 선한 습관으로 자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독서와 묵상과 기도 그리고 주기도문으로서 아름다운 성경 묵상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